할렐루야, 아멘.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창세기 7장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잘못 적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들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이제 7장에서는 실제로 이제 홍수가 시작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홍수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이것이 어떤 신화적이거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날짜와 또 시와 또 명확한 상황들이 기록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홍수의 역사 기록이 나타납니다. 또 그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 창세기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여호와라는 표현은 이제 우리가 볼 때 주라는 단어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실제로 영어 성경에서는 여호와는 다 이제 로드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성경에 나와 있고 또 영어 성경에서는 G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로드고 그 하나님은 God으로 이제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어느 때 등장하느냐? 주라는 단어, 여호와 주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또 우리 사이에 언약 관계에 있어서 말할 때는 항상 여호와로 성경에서는 이름을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낼 때에도 항상 여호와라는 표현을 성경에는 사용합니다. 엘로힘이란 단어, 하나님이란 단어, 가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는 문장에는 항상 하나님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와 하나님, 때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같이 붙여서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관계나 하나님의 신실함이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이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시면서 언약을 세우는 것, 그것이 이제 노아의 방주와 또 노아 때 홍수에 대한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홍수는 어떤 면에서는 죽음을 의미하죠. 물 안에서 모든 더럽혀진 것이 죽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의 가족만 살아납니다. 그래서 홍수는 영적으로는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는 죽고 사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도 이런 홍수를 경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때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그것을 신약에서는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며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애국 가운데 있던 모든 죄와 악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사건이 홍수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엔 그것은 또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은 죄된 우리의 영이 이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것. 그래서 이 홍수는 죽음이고 죽음은 또 영적인 세례고 그것이 출애굽과 또 거듭남에 관계되어 있는 것이다. 죽고 사는 문제가 이 홍수의 문제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노아와 그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당대에 의롭게 하나님을 섬겼던 결과는 놀라운 결과죠. 첫 번째로는 심판의 때 구원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아 때문에 온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실은 알고 보면 후에 아브라함 때 롯의 사이들도 구원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구원의 메시지를 우습게 여겼을 때 롯의 사이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메시지를 받아들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노아의 의로움의 결과는 노아가 새로운 인류의 실은 시작이 됩니다. 노아 이후에 인류가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의하면 노아가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언약의 상속자가 되고 또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된 세상에서 죄를 비판하고 한탄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 모습이 아니라 노아처럼 묵묵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것이 결국에는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너는 부정한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와서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제 이 같은 7장에서 7쌍 한 쌍이 나오기도 하고 나중에는 그냥 한 쌍씩이라는 표현도 들어갑니다. 정결한 짐승과 또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7쌍 한 쌍씩 나누게 됩니다. 그 이유는 홍수 후에 정결한 짐승들은 제사를 위한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수에 의해 첫 제사를 드리고 다시 이들이 이제 지면에서 번성할 때 필요한 제사를 위한 수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생육과 번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암수를 다 남겨두시고 그 이후에 온 지면에 이 동물들이 멸종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어제도 나눈 것처럼 종과 종의 진화는 성경적으로는 허락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종 안에서의 여러 단계의 분화는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지금이란 단어를 창세기를 기준으로 볼 때 노아 600세 2월 10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 이후로 이제 어떻게 보면 역사의 기준점이 바뀌게 되잖아요. 성경에 어떤 역사의 기준이 바뀌는 경우가 이제 몇 번 나오죠. 하나는 아담의 첫 번째 기준이 있겠죠. 두 번째는 노아가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기준이 되시는 걸 우리가 압니다. 어쨌든 이 노아 600세 2월 10일은 굉장히 이제 지금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7일 후에 비가 내리니까 비가 내리는 날은 노아를 기준으로 노아 600세 2월 17일이 되는 것입니다. 2월 17일 이제 양력으로 치면 4월 중순이 됩니다. 이때 이제 주님이 40주 40야를 땅에 비를 내려서 모든 생물을 지면서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우리는 이제 뭐 큰 장마가 있거나 홍수가 있거나 하지만 그런 것들도 실은 알고 보면 단 며칠만 이렇게 비가 내려도 온 세상이 홍수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40주 40야를 비가 내리는 걸 보지도 못했고 또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
정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40주 40야가 비가 오게 됩니다. 이 심판이 있을 때에도 5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참 노아의 순종 6장 22절에 나오고 7장 5절에도 나온 노아의 순종이 바로 하나님이 마지막 때 또 어떤 때든지 그것이 교회를 향한 핍박의 때든지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때든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태도는 딱 한 가지죠.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실은 그것이 승리하는 삶이고 실제로 우리의 삶의 최고의 삶이 되는 것이죠. 나중에도 한번 정리해 보겠지만 성경의 기준으로 이 홍수는 370일간의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 기준으로 600살 2월 10일에 주님이 홍수가 7일 뒤에 올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날짜가 예고된 것은 바로 이때인 것이죠. 100년간 준비했는데 실제 연월일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7일 전이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7일 전에 알려주시고 실제로 노아 600살 2월 17일 날 이때 이제 들어가죠.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7일 동안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홍수가 7일 후에 내리죠. 그리고 날짜별로 지나면 40일 동안 비가 내렸으니까 3월 27일까지 계속해서 비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150일이 지난 다음에 아라랏살에 머물죠. 그러니까 600살 7월 17일 이렇게 날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역사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명확한 역사이면서 또 명확한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고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갑니다.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들어가게 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리 말씀하시고 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그 재림의 때도 우리가 연월 일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가까울수록 교회와 성도들은 더 명확하게 성경의 진리 안에서 주님의 때를 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과 시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관심을 가질 때 교회는 주님의 때에 준비되고 우리의 삶도 준비되는 줄 아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8절 9절에 참 특별한 일이 벌어지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 실은 알고 보면 굉장히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당시에 있던 모든 종류의 짐승들이 노아 가족이 이렇게 포획해가지고 방주에 집어넣은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나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그 수만 잘 헤아려 가지고 1층, 2층, 3층에 칸들을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 칸마다 그 동물들을 잘 이제 배치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8절 9절은 정말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실제적인 주권과 초월적인 역사로 이 방주와 홍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노아에게 나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이 장면을 어떻게 우리가 상상하고 묘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놀라운 이제 어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끌림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입니다. 이 7일 동안의 방주 생활이 있습니다. 홍수가 내리기 전에 7일 동안 노아의 가족들과 짐승들은 그냥 뱃속에서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7일 후에 비가 왔으니까 이 7일은 마치 동물들과 또 노아의 가족들이 이 방주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일종의 적응하는 기간이 됐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7일은 말 그대로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7일 후에 비가 내릴 거라고 했을 때 말 그대로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거잖아요. 7일, 6일, 5일, 4일, 3일 됐을 때
여전히 성경 말씀 그대로 세상은 그냥 자기네들이 먹고 마시고 자기의 삶을 즐기고 있잖아요. 이 소수의 8명만 그리고 온 땅의 동물들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해서 방주로 들어온 그 동물들만 그 안에 그냥 7일 동안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시면 참 어찌 보면 굉장히 특별한 7일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노아와 노아의 가족의 믿음의 시험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문을 그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 이제 7일 동안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시간을 지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홍수와 심판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또 이 7일간은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없으세요. 왜냐하면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7일 후에 비가 내리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약속하셨으니까 7일 동안 7일 후에나 이제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시고 비가 내리잖아요. 그 7일 동안은 마치 침묵의 기간이기도 한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기간. 7일은 결국에는 새로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침묵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정립케 하시고 또 기다리고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은혜를 위한 기간들이 있다. 그때를 잘 지나고 견딜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7일 후에 이제 드디어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 성경은 실은 역사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의 역사는 너무 중요한 역사이기 때문에 신화가 아니라 꿈에 된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가운데 엄연히 있었던 두려운 심판의 때요. 또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역사를 기록해 놓습니다. 노아 600세 2년 2월 17일 2월은 이제 15월입니다. 15월 또는 성경에 이하르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의 양력을 기준으로 보면 홍수는 언제 시작되냐면 4월 중순쯤 한국에서 볼 때 이제 봄이 막 시작될 때 실은 홍수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물의 두 근원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진다. 이 지구로 본다면 엄청난 지구적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샘들이 터지면서 분출되기 때문에 많은 지각 변동과 온 세계적인 변화가 이때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홍수 이후에 많은 조사에 의하면 지금은 대륙이 되고 지금은 산꼭대기였던 곳이 과거에는 바다였다는 사실을 많이 증명되고 있는데 이때 큰 기품의 샘이 터지며 전 지구적인 지각 변동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질 때는 지구 자체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것이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는 것은 지구를 둘러싼 대기와 또 대기의 모든 환경의 상황이 또 완전히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 이전과 이후는 지구상으로도 그리고 또 지구를 둘러싼 대기적 상황도 완전히 다른 상태의 지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정말 말 그대로 사람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도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인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은 변치 않게 이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미 구원을 경험한 삶인 줄 압니다. 이제 그 이후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고 또 믿음의 도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공의, 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깊이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시험의 때를 지날 때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안에서 거하며 인내하여 열매 맺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합니다.